오늘 창세기 15장부터 보겠습니다. 15장부터 보는데요. 자, 네. 15장을 볼 건데요. 보기 전에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골짜기 얘기했잖아요. 골짜기. 여기 빨간색이 제가 커서로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이 게드론 골짜. 게드론 골짜기고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황금문이 있어요.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 황금문인데 이게 사도행전에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들어온다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문을 통과하셨어요.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면,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문이 미문으로 들어가요. 미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곧바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성전. 여기겠네, 여기. 여기가 터 있죠? 여기 모스크, 여기가 성전 터라 그래요. 그럼 직방으로. 딱 마주보는 문이에요. 미문. 그런데 골든게이트 그래서요. 황금문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슬람에서 전부 닫아버렸어요. 벽돌로 쌓아놨어요.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게. 얘네들 진짜 재밌어요. 메시아가 못 들어오게. 아까 제가 감람산에 무덤 많다 그랬죠? 여기가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게 사방공사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다 무덤이에요. 이게 다 묘예요, 묘. 하얀 대리석으로 그냥 쫙 있어요. 저기 묘자리 안에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 얼른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팔아요, 그러면. 그 쓰던 묘지만 거기서 시체 빼가고 거기다 같이. 그러니까 새롭게 하지만 그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요. 메시아가 오면 일로 내려오시거든요. 감람산에. 감람산에 오시면 여기서 부활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성전 밑에 이 부분이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뭐가 있냐면요. 이슬람 사람들의 묘지가 있어요. 성전 벽 밑에, 성벽 밑에 이슬람 사람들이 묘지를 쫙 세웠어요. 왜냐하면 대항하겠다고.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쪽은 유대인의 묘지, 성전 바로 밑에는, 성벽 바로 밑에는 이슬람 사람들의 묘지가 쫙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들어오는 걸 막아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무덤만 갖고도 싸워요. 저리 가면 얼마나 그 종교적인 싸움이 강한지 볼 수 있어요. 우리야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메시아는 걸려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볼 거니까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이나 이슬람이나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거의 내쫓을 거예요. 그 사람들 이집트 쪽으로 문을 열게 하고 다 내보낼 거예요.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이번에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구체적 게 있어요. 다 내보내면 가자지구 비겠죠? 그러면 가자지구 싹 밀어내고 이스라엘 영토 만들고요. 지금 레바논 난리가 났죠. 레바논 그 북부에서 계속 맨날 때리니까 아예 몰아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서해안 지구군요. 우리 요르단 서해안 지구라고 요르단강 옆에 붙어 있는 우리 성경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 개까지가 요르단 서해안 지구예요. 그러니까 성지죠. 이스라엘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땅, 족장길. 여기도 아마 밀어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를 놓치면 이스라엘은 기회가 없다고 느껴요. 이스라엘은. 왜냐면 이스라엘도 인구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인구가 줄어요. 생산 인구가 줄고. 근데 중동은 적극 커지고 있고. 근데 이걸 놓치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쪽 그냥 계속 군비 늘리고 있죠. 이란도 미국의 제재를 열면 이게 지금 뭔 얘기하다가 지금 제재를 열면 그 이란이 하여간 더 강력한 힘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지금을 놓치면 끝난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아예 하고 제3성전을 지을 생각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럼 제3성전이 지어지려면 저 이슬람을 저기 지금 모스크를 부셔야겠죠? 황금돔 부시고 그러니까 거기 무덤, 이슬람에도 무덤 싹 없애버리고 거기 새로운 성전 지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국제적으로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저 골짜기. 이 골짜기 맞은편이 아까 동산이에요. 여기를 동산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동산이에요. 여기 동산에서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오시고 동산에서 죽으시고 동산에서 부활하시고 아까 조집사님 운행 나가시면서
저를 붙더니 목사님, 동산 그게 그 동산이에요. 네. 막 이러고 갔어요. 오늘 아침에 주신 놀라운 은혜, 저도 정말 그것도 오늘 아침에 하여간 그것으로 은혜 받았는데요. 그냥 중요한 게 동산이에요. 여기가 기도론 골짜기. 그 다음에 아까 죄인들, 나그네들, 죽은 사람들 묻는 데가 여기예요. 힘도의 아들 골짜기. 여기선 거룩한 골짜기고, 여기는 사실은 쓰레기 태워주고, 그다음에 오염, 모든 오물들 다 버리고, 그다음에 나그네들이라든가 죄인들, 죽은 사람들 여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저기 가룟 유다의 무덤이 또 저기 있죠. 포도밭을, 도기장의 포도밭을 사고 저기에다가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그랬잖아요. 계속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침에 봤던 곳이에요. 근데 오늘 그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기도론 골짜기, 여기서 사회 골짜기, 기도론 골짜기, 거기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축복받고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고 떡과 포도주 얘기가 여기라 그랬죠. 여기 골짜기. 자, 이제 오늘은 15장으로 갈 거예요. 자, 15장 넘어가 볼까요? 15장. 15장은 14장과 15장 사이에 안 보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14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14장에서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쪽이 다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재물과 사람들이 낙탈돼서 끌려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군대 318명,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라 그랬죠. 엘리에셀이 이끄는 군대와 연합군이 가서 기습으로 쳐서 다 찾아와요. 찾아왔지만 찾아온 게 14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자, 지금 그 기습으로 치긴 했지만 이들이 이곳을 다시 공격해 올 거 아니겠어요? 공격해 오는 순간 아브라함은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리고 뭐가 또 뭐냐면 원망이 가득해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을 때 약속한 게 뭐냐면 자녀였어요. 75세 자녀 받겠다고 왔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그거 봤나요? 나이? 그 집안에 자녀가 잘 안 생기는 거? 그죠? 평균 70대 이상 희한하게 갑자기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약 10여 년 된 시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한 10여 년 됐는데 자녀도 없죠. 땅도 없죠. 이제 잘못하면 죽겠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동안은 꾹꾹 참다가 이제는 생명의 위기, 그 다음에 가진 건 하나도 없고 이룬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14장과 15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두려움에 쌓여있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14장과 15장 사이에 그런 정황이 있고,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면서 신적 자기 계시 언어를 사용하세요. 자, 15장 1절 우리 PPT 볼까요? 거기 같이 읽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죠.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 상황이 14장과 15장 사이에 벌어진 사건은 아브라함의 염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기습으로 치긴 했지만 정상적인 싸움을 해선 이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왔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했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난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상급, 그것은 자녀예요. 가나안 땅에 오면 자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자녀 줄 줄 알았어요. 땅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땅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상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입장 바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수표 계속 날린 거잖아요. 거기다 또 10년 동안 날려놓고 지금 또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담대해졌어요. 아브라함의 깡을 한번 보실래요?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 주려고?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방패야. 난 너의 큰 상급이란다. 됐고 뭘 주려고? 그동안 뻥 계속 쳐놓고 자식 준다고? 됐고.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 이 말은 우리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고아였던 애를 데려왔다 그랬죠. 전생에. 그리고 그 친구가 아브라함의 그 군대를 이끌고 다녔다고.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자식 안 줬으니까 얘가 상속자가 될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입장 바꿔봐요. 복 주겠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었는데 복은커녕 어려움만 있으면. 그래서 제발 예수 믿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제가 봐서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적인 복 말이에요. 세상적인 복.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참 아파요. 우리 교회는 복을 못 받는 교회라는 소리를 들 정도였어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사업이 지금 부도나기 직전인데 우리 교회 왔어요. 부도 나야죠. 안 그래요? 목사가 기도하면 부도가 안 납니까? 나지. 다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이 완전 망가진 상태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나요? 아니요. 노력하셔야죠. 저 요새 무릎이 안 쉬어요. 저 여기 예배당 올라갈 때 무릎이 시큰거려고 미치겠다.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살이 빠지니까 무릎이 안 시큰거려요. 뛰고 싶은데 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빼면 뛰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되면 뭐 도끼의 방맹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면 복이 곧바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목숨의 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나고 나타나니까 됐고 뭐 주려고요?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씨를 안 줬잖냐고. 근데 이제 와서 뭐 또 주니 많이 그만하자고.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 이 자식 이거 안 때려요. 여기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 이해한다. 너가 얼마나 성질 났겠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해가세요. 일방적으로. 거기 대꾸하고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나와봐. 그리고 이끌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그 얘기 없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절에 믿었다. 그리고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래요. 자,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해서 12장, 15장, 17장, 22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12장은 부름 받았어요. 지금 오늘 15장 해요. 15장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 있어요? 도리어 투덜거렸어요.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런데 야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아멘 그래 의롭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할례 받아요. 율법을 지킨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보면 그래요. 할례 이전에 의로워졌다는 거죠. 할례 받고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거룩한 일 많이 했더니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거죠. 그 22장에 이삭 바치면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15장이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땅도 다 줄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로는 안 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말로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 안 써서 그동안 공수편 날렸으니까 계약서 쓰세요. 그래서 8절 보면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럼 계약서 쓰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 쓰는 장면이 9절이에요. 9절부터인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죠. 9절 봐봐요. 제가 PPT 만들었나 모르겠네. 네, 만들었네요. 자,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요. 자, 3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완숙이에요. 성숙한 나이. 그러니까 짐승을 이제 어린 양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1살 이내는 안 잡아요. 야만족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 했더니 태어나자마자 어제 태어난 놈 오늘 잡아먹어. 그렇게 이상한 짓을 안 해요. 눈 떠가 겨우 걷기 시작했는데 아니고요. 1년 이상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3년 이내가 어린 양이에요. 3년이 지나면 이제 어른 양이 되겠죠. 우리가 먹는 램이 양갈비가 3년 이내 건가? 더 어릴 것 같은데 1년짜리죠. 왜냐면 3년이면 이미 등발이 컸잖아요. 3년 된 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우리 전원에 가서 양갈비 몇 번 먹었잖아요. 우리 그런 교회예요. 삼겹살, 양갈비. 맨 처음에 제가 어린 양갈비를 무지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양갈비 싼 걸 샀어요. 어른 양갈비. 죽는 줄 알았어요. 냄새 때문에.
기름이 어마어마하고 갈비는 크더만요. 이렇게 고기는 많이 나오는데 와 노린내가 장난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자 그 3년은 큰 양과 큰 거, 성숙한 거. 예수님이 몇 년 하셨어요? 3년이요. 완숙한 거죠. 그의 사역의 완숙한 나예요. 그래서 3년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완숙인데요. 자, 그 성숙한 고기, 성숙한 짐승을 잡으래요. 그런데 완전한 거죠. 그래서 3년 그러는데 이게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3년 된 건 이해됐어요. 그죠? 왜냐면 거기 3년에 대한 해석을 레위기 19장 23절에 각종 나무를 심거든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3년 안 된 건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동식물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3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 열매. 그러니까 밭에 1년 된 채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일을.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 거듭난 것으로 여겨 먹어라. 그러니까 짐승도 똑같아요. 그런데 3년 여기 짐승의 종류가 있잖아요. 동물에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여러분 이것도 수수께끼 아니겠어요? 막 주석을 지졌죠. 없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고 가야죠. 주님 이거 뭐예요? 이거 왜요 이거? 이건 대체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 왜 등장한 거예요? 이걸 계속 읽으면서 넘어가는데 어느 날 여기들 오다가 이 부분 안에 또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또 답이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여기 딱 오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레위기 봐, 레위기. 그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 종류가 나와요. 번소, 화제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제물이 있어요. 해당 제물들이 있어요. 그 제물을 뒤졌죠. 자, 볼게요. 그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암소는요. 암소는 유일하게 쓰이는 제사가 하나 있어요. 화목제. 암소는 화목제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염소. 이건 속죄제. 죄를 속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정해졌을 때 쓰이는 제사가 속죄제가 암염소가 쓰여요. 다른 그 양도 있고 소도 있어요. 근데 암염소라고 쓰이는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 순양. 순양은요, 속건제. 모든 속건제는 순양으로만 드리게 돼 있어요. 이 속건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집사님의 볼펜을 훔쳤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4분의 1을 4배를 갚고, 그러니까 볼펜 하나면 4자루 또 주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지은 죄가 속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러워진 게 속죄제, 속죄제는 암염소, 속건제는 100% 순양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암소는 화목제, 그 다음에 암염소는 속죄제, 순양은 속건제, 그리고 비둘기는 번제에 쓰여요. 번제에 쓰이는데 왜 여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그랬냐면 왜 2마리냐면요. 다른 것들은 반을 쪼개놓거든요. 반을 쪼개서 이 중동 고대 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반 쪼개서 딱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너 안 지키면 쪼개져. 중동은 잔인해요. 너 안 지키면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비둘기는 왜 2마리냐면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제사제도에 보면 새는 털도 못 뺏기게 돼 있어요. 여기 가르면 여기 이제 모래주머니 있거든요. 그 똥집이라는 거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꺼내서 버리고 그대로 태우게 돼 있어요. 새는. 왜냐면 가난한 자의 예물이거든요. 여러분 새 뺏겨 보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서울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어릴 때 참새부터 해서 참새, 산비둘기, 메추라기, 꿩, 까마귀까지 잡아먹었어요. 촌놈들은 다 잡아먹어요. 근데 그래서 까마귀는 닭만 합니다. 날아갈 때 별로 모르지만 잡으면 얘가 이만해요. 까마귀는. 근데 참새는 털을 벗기잖아요. 그러면 대가리는 엄지손톱만 하고 모가지 얇아갖고 다리는 가늘퍼요. 그래서 쫙 별려갖고 소금구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리는 다 타서 없어져요. 워낙 비리비리해서. 조심히 시골에서 먹어봤어요? 시골 출신 아니네. 사 먹어봤어요, 저기? 잡아먹어봤어요? 총으로. 예, 저희는 총으로도 잡아먹고, 세금으로도 잡아먹고, 지도수로 잡아먹고, 잡아먹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뺏기잖아요? 여러분, 참새는 한입거리예요. 가슴팍이 요만해요. 진짜 딱 벌리면 요만한 가슴팍이 나와요.
대가리나 다리를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자, 이거를 가난한 사람의 재물이라 했잖아요. 참새,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의 재물인데 갖고 왔는데 갖고 왔니? 다 뽑아요. 그러면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예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새는 털도 안 뽑게 돼 있어요. 그 풍성한 고대로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두 마리인 거예요, 늘. 그런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새끼여야 돼요. 집비둘기는 큰 거 드려야지 그래서 애미 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회귀 본능이 있어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날로 보내거든요. 제사제도에선. 그러면 날로 보낸 놈은 뭐예요? 형벌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죽은 애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날로 보낸 건 형벌을 가지고 날아가거든요. 얘가 슉 날아갔다가 샥 해서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오는 거죠. 집으로 형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집비둘기는 새끼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아직 회귀 본능이 발달이 안 됐어요. 비둘기 안 키워보셨죠? 저는 시골에서 비둘기도 키웠어요. 아우, 똥 장난 아니에요. 온 마당에 똥을 싸놔갖고. 그런데 얘가 풀어주면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 되면 들어와서 집에 좀 뿌려주면 집에서 커요. 새끼는 또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하여간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비둘기는, 산비둘기는 걔는 찌집이 산이니까 가요. 그래서 산비둘기는, 그런데 집비둘기는 반드시 새끼를 해야 돼요. 산비둘기 잡기 힘들잖아요. 사야 되는데, 그럼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니까 걔네 잡아먹거든요. 비둘기탕이 있어요. 비둘기탕. 우리 이 목사님이 타직에서 비둘기탕 먹은 거 사진 찍어 보내줬어요. 그릇에다가 멀건 국물에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다 누워서 있어. 메추라기탕이었어요? 메추라기도 먹고 비둘기도 먹어,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에서 비둘기탕은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에 팔면 잘 될 텐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집에서 잡는 건 쉽겠죠. 집에, 우리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냐면, 자, 지금 5대 제사에서 소재만 빠진 거예요. 소재는 곡물이니까. 곡물 빠지고 모든 짐승이 다 나왔어요. 쪼개놓나 그랬죠? 이 쪼개놓는데요. 그러니까 쪼개놓은 게 왜 제사제도와 하나씩 맞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5대 제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속죄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범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속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그것을 화목하는 화목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대신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가치가 있어봐 얼마나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가요? 저는 우리 헌신이 온전하다고 말할 때부터 아주 낯간지러워요. 우리는 진짜 제가 목사로 살지만 제가 목사로서 온 힘을 다 오직 목회만 위해 살까요? 아니, 전 먹고 살기 위해서 살 때가 더 많아요. 이런 은혜 안 되는데. 저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저는 목회 그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먹고 살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가끔 너무 지치거든요. 내가 꼭 이루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감당하는 데는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도망가면 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야 돼. 해야 사례비 나오고 그걸 먹고 살아요. 이 헌신이 온전합니까? 100% 헌신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늘 인간적인 것이 그 뒤에 이렇게 묻어 있어요. 우리의 명예든 우리의 재물이든 우리의 생계건 이게 다 묻어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번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 쪼개놓고 비둘기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써놨나 모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뱃다운, 쪼갰다. 베리트, 그래서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방식은 쪼개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쪼개는 걸, 그 언약의 성취, 언약의 완성을 누가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고 그 안으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여기 디아데케, 하나는 신데케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데케는요, 일방적 언약이에요.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약속이죠. 부모는 약속을 안 해도 본능적으로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자녀가 개판을 줘도 난 해야 돼요. 얘가 내 말 안 듣고 막 멋대로 해도 난 해야 돼요. 이게 디아데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볼 15장의 언약은 디아데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세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작거든요. 그러니까 쌍방 언약이 아니죠. 도장을 둘 다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찍은 거예요. 이게 디아데케예요. 근데 신데케, 이게 상호적 언약인 거죠. 상호적 언약인데 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은혜는 상호적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디아데케예요. 이게 오늘 베리트예요. 자, 그러면 이 쪼개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자, 17절 거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횃불을 하나님이 지나갔다 그래요. 왜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을 뿐이에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또 읽다가 하나님 없어요. 횃불인데 왜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 왜 자꾸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횃불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횃불이 지나간 사건이 있겠죠. 그림자,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의 실체가 있고, 구약이 우리의 사인이 있다면 신약의 성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횃불이 지나간 건 하나님도 지나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안 지나. 아브라함 재워놓고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자, 둘이 가자, 일로 와, 손잡고 가는 거야. 딱 가는 순간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죽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는 게 약속이고,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고 기다리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16장에서 엉뚱한 짓 하거든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을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재우고 횃불만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횃불이 지나갔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대요. 불의 혀같이. 자, 불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냐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전적인 역사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날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성령이에요. 불.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재우고, 하나님이 성령이 이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은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쑥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경이 진리네? 이렇게 아는 거죠. 아까 잠깐 우리 민재 성도님 얘기했거든요. 어느 날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듣는데 이게 옳지. 그래서 언젠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막 땡겼대요. 한 1년 정도 뒤에 올라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갖고 아주 요새 피곤해 죽겠대요. 주일 아주 예배 가자 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의 적극적인 성향이 아주 예수를 믿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죠. 성령이 오늘 쑥 오고 믿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그 구원은 쪼갠 고기 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다 이 말은 뭐가 지나가요? 성령이. 이것은 그래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여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존재지만 성령 받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여 아버지께 나가는 게 히브리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횃불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딱 임했을 때 그 표적이 딴 거에 하면 안 돼요. 딴 거? 꼭 횃불이 현상적으로 임한 거예요. 갑자기 성전에서 마가다락방 아니라 그랬죠. 성전에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오순절 예배가 9시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9시에 성전에서.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순절 예배 드리겠다고, 오순절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이 난 집에 있을래 그러고 성령이 임한 시간이 9시거든요. 다 성전 마당에 와 있던 거죠. 그때 쫙 온 백성이 다 있을 때 한쪽에 기독교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여 불의 혀같이 임하고 그들이 막 그 방언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놀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막 술 취했다 어쨌다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날 3,000명이 죽게 돌아와요. 그 현상 때문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했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해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가 됐다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15장의 이 횃불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과해 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분의 일방적 역사로 구원을 완성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찌하면 주의 백성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쫄뚝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15장 얘기예요. 제가 15장이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백성들을 쫓아내는 근거 두 가지가 창세기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니 하나,
그 다음에 여기 15장에 400년 뒤에 4대가 지나고 그들이 돌아올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그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올 건데 그 왜 400년 뒤냐? 그럴 때 거기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가득 차다. 관영했다. 꽉 찼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유가 있어야 쫓아내지 이런 뜻이에요. 얘네들도 그냥 무조건 나가 그러면 얘네도 억울하다 그러잖아. 근데 얘네는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너희는 400년 동안 그 민족이 크게 될 때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키우고 얘네들은 죄를 그냥 방치해서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너희가 들어와서 그들을 내어 쫓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15장 얘기인 거예요. 15장이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러면서 16장에 오면 이제 아브라함이 15장 초반에서 자녀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음이 제일 시험 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자녀 준대. 그리고 이제 사라하고 날짜 따져가면서 좋은 거 드시고 이러면서 아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기가 안 생겨요. 여러분 기대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더 큰 거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힘드냐면요. 사라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대 때는 그 이스라엘의 고대 때는 그 여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됐고 정당한 이혼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이를 못 낳는군요. 버림받고 새로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멈췄었는데 하나님 준다 하니까 아브라함도 기대하고 사라도 기대하고 노력해 봤는데 안 생겨요. 누가 힘들다고요? 사라가요. 왜냐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우리 남편 아들 저렇게 갖고 싶은데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라가 여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갈을 넣어줘요. 아브라함이 이삭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결혼 지참금과 손해배상금 받았고 나올 때 그때 애굽의 노예를 받았거든요. 그 받은 노예 중에 하나가 하갈이에요. 하갈을 건강한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야 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럴까? 그래 잠잘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순교를 지키지 못하여 패가망신한 사람으로 누구를 샘플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는 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까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교를 잘못하면 이 꼴 나는 거야. 이게 샘플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방면에서도 믿음의 조상이고 안 좋은 것도 교보제로 사용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받았지만 온전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번 그래요. 제가 강대상에서 피를 토하면서 막 입으로 막 침을 튕기면서 설교하지만 여러분 저라고 다 그러겠어요? 저라고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설교는 사실은 우리 자신, 우리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가끔은 설교하는데 사단이 막 참소할 때가 있어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중요한 건 16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제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얘기를 왜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갔네요. PPT 신나게 만들어 놓고. 자, 요거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요거 중요한 얘기인데. 자, 쪼갠 고기 사이, 아까 그랬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이유. 그건 창세기로 쫙 가서 창세기 3장 24절에 그들을 내어 쫓고 동산을 지키죠. 그룹으로. 동산을 지켜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저 성막, 제가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휘장에만 저기에 그려져 있다 그랬죠. 그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사람들이. 저 그룹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 그룹을 그린 건 뭐냐면 저 그룹이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화염검을 든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오직 뭐로만 들어가냐면 피로.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래서 곧 그 육체. 그래서 이걸 찢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해 나가는 것인데 그 쪼갠 고기 사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쪼갠 것으로 상징되어지고 그것은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고 히브리서에서 그걸 해석해주고 그런 거죠.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우리 그냥 뻔한 얘기를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요. 16장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 16장 2절 보실래요? 사레가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요. 그건 안 했던, 제가 그 얘기를 좀 이따 볼게요. 자, 이거 사라가 힘드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 하갈에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거기 2절 후반에 이걸 또 그걸 안 써놨네요. 2절 후반이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거는 언제적 얘기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냐면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우리를 가져가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이죠.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예요. 근데 중간에 하와가 있었어요.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먹고 아담에게 얘기해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어 망가져요.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으로 하나님은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쭉 가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인류를 시작하겠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이 당신을 믿도록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내가 줄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라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내가 아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소리를 듣냐면 사라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도록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의 말씀이 주일날 또는 성경 공부하면서 주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래서 그게 옳은 것 같아. 또는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또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죠. 결국은 그 결과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사라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얘기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이제 대조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사라하고 하갈은 대조적으로 얘기돼요. 사라는요, 자유 있는 여자, 당연하죠. 하갈은요, 여종이에요. 그리고 사라를 약속을 따라 낳았다 그러고, 사라는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누구는 몸으로 안 낳았어? 다 몸으로 낳지. 하지만 하갈은 건강한 상태, 자기의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의 은혜도 필요 없고 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냥 남자와 잠자를 하면 날 수 있는 몸.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고, 사라는 죽었어요. 사라는 65세에 부름받았고 아기를 낳을 때가 90세거든요.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뭐 고대 때 할 수 있었겠지. 아니, 성경에 분명히 사라는 이미 부름받을 때부터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100세에 낳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육체를 따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 철저한 무능이에요. 불가능. 그래서 뭐로만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낳고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우리 육체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몸부림을 치세요, 여러분. 제발 죄 안 져보겠다고 애써 보세요. 막 손도 한번 잘라보고, 이놈의 손가락을 확 찌르고, 이놈의 발을 확 해보세요. 할 수 있나? 제가 전해드렸죠. 우리 저 시골집 옆에가 당구장이었거든요. 당구장이었는데 그 당구장 아저씨가 노름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와, 노름 무지하게 좋아하시니까, 노름 때문에 집안에 망해 생겼으니까 내가 다시는 노름을 안 하리라. 그리고 이분 되게 대단하세요. 술 먹고 하셨겠죠. 도마에 놓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잘랐어요. 이렇게. 그 손가락이 다 없어 있어요.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이 손으로 해요, 이 손으로. 와, 제가 그걸 보고 인간은 지가 아무리 결단으로 손가락을 잘라대고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 말이 얼마나 빈약하고 그래요. 우리 그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고, 내가 그렇게 살리라고 했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고 나면 제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제 인생이 제가 혐오스럽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화를 안 내보겠다, 내가 뭘 안 해보겠다, 몸부림을 치지만 내 속에 있는 그것이 갑자기 훅 튀어올라오면 정말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는 약속을 따라, 하갈은 육체를 따라, 우리의 구원은 약속을 따라, 율법은 육체를 따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을 따라하는 건 예루살렘 언약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나르고는 시내산 언약이래요. 시내산 언약이란
지키면 복을, 이렇게 하면 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 복을 주겠다는 게 신에서 언약이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복인 거예요. 조건을 지키면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뭘 요구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창세기 볼 때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그런 존재한테 내가 뭘 기대하리?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인류를 만드실 때 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하갈은 신의 산, 사라는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자유자를 통해 난 게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서 막 눈찌르고 막 괴롭히니까 결국은 사라가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자유의 자녀, 거긴 여종의 자녀. 율법은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종의 자녀는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낳은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루터가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그 앞에 찌빙결리도 있었고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루터 때 열매를 맺죠. 근데 루터가 그렇게 그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 전에 그가 고민했던 거 뭐냐면 옆에 친구가 그 법대생이었거든요. 집에 갔다가 자기네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배랑 맞고 죽는 걸 보면서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될게요. 수도원 들어가요. 죄 안 짓겠다고 금식하고 매번 금식하고 그 고백성사를 무지하게 하고 했는데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지 지는. 그리고 그 고백성사 마치고 나오다가 절망하고 그러다가 로마서 읽고 나서 깨닫고 종교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종교개혁자가 된 거죠. 중요한 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하갈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서 이삭을 통해 우리가 그 약속의 계보를 쭉 이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 얘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였다라고 해서 유업은 종의 자녀, 자유인의 자녀, 약속의 자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17장 1절을 하기 전에 16장 마지막 절을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오늘 벌써 24분에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요? 이러다가 진짜 이거 한 몇 년 걸리겠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한 10년 걸리려나? 큰일 났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하루에 5시간씩 막 이렇게 했어요. 뭐 겉핥기로 막 해줬으니까. 요새는 할 게 너무 많아서 안 하고 싶은데 시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자, 12절은 우리 나중에 저쪽 가서 보고 16절 봐요.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대요. 86세.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년 만에 육체를 따라한 자신을 낳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급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낳아요. 그러고 나서 17장 1절 보실래요? 17장 1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99세 때 나타나는데요. 자, 86세, 99세, 약 13년간 단절이 일어나요. 자, 성경에서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뭐를 죽는 거라냐면 뭘 죽는 거라냐면 육신이 죽는 걸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죠. 육신이 죽는 걸 잔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죽었죠. 쫓겨나서 관계가 단절되는 걸 죽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죽었던 너를 살렸대. 우리가 언제 죽었었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죽었던 거죠. 죽었던 너를 살렸다. 관계가 깨졌었는데 그리스도가 그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죽는 거죠. 만약에 저하고 조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얼마나 승질나갖고 깼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죽은 거예요. 서로. 그런데 회복된 걸 서로 살아난 거죠. 이게 성경에선 관계가 깨진 걸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육체가 죽은 걸 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인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당신 이제 횃불만 지나갔지만 얼마나 화나겠어요. 내가 준다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 믿고 저 인간을 그냥 그래가지고 죽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주겠다고.
당신이 일방적 통행했단 말이에요. 당신만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요. 당신이 지켜야 돼요. 우리는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오직 하나님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9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그래요. 자, 전능하다. 요 1절만 보고 나갈게요. 여기 PPT가 없네요. 전능하다 이 말이요. 나는 전능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 탐이에요. 탐. 히브리어 탐인데요. 이게 이 완전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됐어요. 이 탐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있어요. 크게 두 개로 해석되거든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완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사람을 대하여 이 탐이라는 단어를 쓰면 성실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개혁성경도 그렇고 이걸 기대하고 봤는데 이건 여전히 똑같이 했더라고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원래 그 기본은 뭐냐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인간에게 완전히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 여기 뭐냐? 아브라함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할 때 넌 내 앞에 성질해라. 난 전능하다는 게 뭐냐면요. 야, 나 다 할 수 있어. 나 그렇게 못 믿겠어? 그렇게 못 믿었어? 그래서 네가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아이고, 나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내 앞에 성실해봐. 약속에 성실해봐. 내 말에 성실하게 행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실인 거죠. 그리고 제가 27장 1절에 얼마나 또 저의 삶을 바꿨냐면 제가 개척할 때 10원도 없었어요. 10원이 없는 게 마이너스 상태. 포천에 전원교회 한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수리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후임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리고 개척하겠다고 하면 돈이 어디 있어요. 4개월 동안.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슨 짓인지 하겠습니다. 뜻만 알려주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기도를 하는데 개척인 걸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개척이 돼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때 1,000만 원 빌려서 예배당 얻고 1,300인가요? 1,300 빌려서 광명 5동에 죽은 상가를 전세로 얻었어요. 월세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상가 하나 얻어서 방 하나 있는 거에 우리 애기들 주고 가게에다가 장롱으로 침대방 만들고 화장실 없는 걸 실내를 끌어다가 애들 어리니까 바깥에 나가기 힘드니까 화장실 만들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뭐 방법은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그래서 선배들 명단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명단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5만 원, 10만 원 썼죠. 그 사람들 준다고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걷어내겠다고. 그래서 누구 5만 원, 누구 10만 원, 누구 5만 원 이렇게 써놨어요. 한 200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25년 전이죠. 그래서 200 이 정도면 살겠다. 이렇게 딱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달라 말도 못할 거면서 일단 그렇게 대부분 훨씬 되게 후원 받아서 교회가 운영되고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많은 조그만 교회들은 주변에서 후원해주고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버티잖아요. 그때는 했는데 마음에 딱 평화를 찾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17장 1절 말씀을 딱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마음에 되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개척이라 그랬지. 내가 너한테 개척을 했으면 내가 책임지겠지. 너 그렇게 나 못 믿겠니? 나 전능한데 나 그렇게 못 믿겠어? 그래서 그렇게 명단 적었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막 울리는 거예요. 내가 울고 왜 울었냐면요. 무서워서 울었어요. 이걸 포기하는 순간 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없고 내 현실이 끔찍해서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그 종이를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거지 같은 짓을 안 할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굶어서 굶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처자식만 굶기지 마요 제발. 그럼 내가 다 할게요. 그래서 찢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17장 1절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개척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굶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갖다 줘서 우리 애들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저 예림이는 이렇게 버짐 피고 저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 나중에 얘기했어요. 아이고 지 혼자 좋대. 집사람이 버짐 펴갖고 막 허요 그러고 돈도 없고 그 시장통이었으니까 9시, 10시 정도 가면 떨이 과일 사다가 먹고 그러면서 저는 행복해서 개척이니까 전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죽을 것 같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하여간 그러면서 지나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일을 하지 않고.
17장 1절은 저를 바꾼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저를 개척하게 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 수단을 부르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요. 황 목사, 너 또 수단을 부리는구나. 나 전능한데, 나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할 건데, 나 좀 믿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은 아브라함을 13년간 죽인 다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 전능했는데 나 그렇게 못 믿었겠어? 못 믿었어? 그래서 이스마엘 낳은 거야? 이제는 네가 내 앞에서 성실해 주면 안 되겠니? 그 성실을 요구하는 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뒷얘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단과 방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거 덥석덥석 짚지 마시고 그 수단을 부리는 순간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걸 아십시오. 그 결과가 씁쓸할 거니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방법대로 오늘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